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날 저희들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3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3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유전화 성경 책은 구약성경 110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3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합등체 총회장으로 섬겨주셨던, 그리고 또 주 다산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권승훈 목사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요, 우리 GRS 학교에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어제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오셔서 같이 세미나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보시면서 저한테 참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교회가 참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뭔가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야기하셨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좁다고 느낀 것이, 저는 권승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또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친구분이신 거예요. 기흥 제일장로교회에 섬기시는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또 가까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 좁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세미나를 이제 저도 참석을 하면서 참 배운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참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 제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한 번 더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배울 때에 그들 안에 사명의 회복과 또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참 주다산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처음에 화성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1992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동탄에 이제 신도시 생기면서 교회 그쪽에 또 세 번째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주다산교회로 바꿨는데, 누가 그 주다산교회 이제 포스터에다가 주 밑에다가 기억을 써놨대요. 펜으로. 죽다산교회. 근데 그 말도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 교회가 참 굉장히 건강하고 참 많은 사역들, 특별히 셀 사역을 중심을 두고, 어제 세미나도 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또 쓰시는 은혜로운 교회를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 자주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본인이 약속을 늦으면 꼭 하는 말이 약속은 깨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약속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신뢰의 기초가 되어지지요.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약속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약속인 거죠. 운전을 할 때 교통법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가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에 그냥 가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 책임을 갖겠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에도 서약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옛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거지요.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이 언약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유아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경도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두 권으로 나누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죠. 구약이 Old Testament, 영어로 신약이 New Testament. 여러분, 이 Testament, 약, 이게 뭘까요? 이 약속인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그 이집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지요.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우상들도 보았어요. 어려움도 당했어요. 노예 생활, 종노릇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고,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도 보였지요. 또 저희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왕들도 선한 왕이 있었지만 유다인은, 남유다인은 나쁜 왕들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 나쁜 왕들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이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민족들, 그 씨앗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죠. 어제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왕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왕이 죽으면 안 됩니까? 왕의 씨앗이 남겨져서 계속 그 자손이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말씀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약속을 너무나도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 동생의 말처럼 깨라고 있는 약속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말로 책임을 피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겼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조차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하니 그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그 약속한 것을 사람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노예들을 풀어주어라, 자유롭게 해주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또 쉬게 하셨고, 50년,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50을 말하는데, 50년이 되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자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왕이 노예들을, 종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자신도 약속했고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풀어준 이들을 다시 잡아와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지만 이 자유를 주고 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이득도 없으니 억지로 다시 끌고 와 종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인간의 본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한 약속 하나님과 한 겁니다.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이 내용은요, 고대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 내가 죽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서 옳은 일을 했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약속의 회복보다 파기하는 것, 깨뜨려보는 것이 더 큰 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왕인데 바벨론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의 약속. 우리 교회에, 더드림교회는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때 새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바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저도 많은 약속을 했어요. 저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그 안수식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 목사라는 자리에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다 통과했는데 안수식을 앞두고 이제는 강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이 있고 정말 가벼운 자리가 아닌데,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행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어려울 때, 아플 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낫게만 해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헌신할게요. 봉사할게요. 제가 이번 약속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시겠지만 이든이가 아팠잖아요. 열이 주일날 우리 야외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든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막 시작하기 전에 열이 올라와서 이든이가 좀 아팠는데, 또 이든이가 제 껌딱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든이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면 그렇게 껌딱지는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프면 좀 더 심해요. 집에 가면 이든이가 저한테 안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프면 더 심합니다. 이번에 열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한테도 안 가고 엄마한테도 안 가고 무조건 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부터 제가 이든이하고 계속 붙어 있었어요. 이든이가 얼마나 아프면 아야 아빠 약 계속 이랬어요. 온몸에 다 뜨거웠어요. 찬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도 이든이가 막 싫다 그러고, 약을 먹어도 뭐 이게 떨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든이를 이제 침대에서 안아주면서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든이한테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든이 낫게 해주세요, 이든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해주세요, 이든이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든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든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든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 이든이가 마음대로 행동한 거, 자기 욕심 때문에 막 투정 부렸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든이를 이렇게 안고 저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기도하고 나서 이든이가 열이 떨어졌고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거 지켜주셔야지요.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다 해주셔야죠. 복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복 주셔야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약속만 기억해요.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당한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사람은 잊어버려도 맞는 사람은 다 기억한다고. 이 약속은 반대로 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지킬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함이 하나님께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라고 우리는 투정 부려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약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약속 지키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교만은 꺾지 못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서 질문이 이래요.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즘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사람이나 일은 무엇인가? 내 교만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약속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세상이 가는 길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좁은 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작은 고난에 내 의가 드러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아니 분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라 했는데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예배하니, 나는 열심히니, 나는 헌신하니 복 받아야 하는 자야. 근데 여러분, 그 복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복에는 고난이 들어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 당하라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어려움 아닙니까? 근데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심령 가난하고 싶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약속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신 약속 하나님은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어요. 단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약속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플 때에는 주님 낫게 해주시면,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주님 좀 걷게 해주시면, 주님 제 육신의 건강만 주시면 제가 할게요. 순종할게요. 다 할게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통 속에서 자유함만 주시면,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게요. 그랬는데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 원하고 주님 약속한 거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주님 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 주님은 다 지키십니다. 이제는 나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